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로 2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 이하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복층에 불 좀 켜주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늘 순종하며 따라다녀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님 또 개념과 우리의 지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주님 생각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아프고 어떤 이는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이는 삶에 지쳐서 또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의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그 두려움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캐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옆이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녀가 때가 1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제때에 그 자녀를 주시지 않자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직접 길리운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평안한지 두려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꿈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격려로 끝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인데 밖으로 나가서 그 큰 넓은 하늘에 그 어두운 밤 가운데 그 하늘을 수놓고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자손들이 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던 두려움과 불안, 그 마음속에 찾아왔던 좌절과 절망이 도망을 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좌절, 절망과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큰 증거를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찾아왔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도 밤도 하나의 성냥불 하나로 도망치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좋았다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강하다가도 그리고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넉넉할 때는 믿음이 좋은 척 보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빚을 지거나 그리고 남에게 쫓기거나 그러면 믿음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건강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암과 투병 중에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붙잡을 때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열매가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으로 얻은 것은 행위와 할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잠시 나는 너를 저 애굽 땅에 저 갈대아우르 에서 내가 이끌어온 하나님이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돌이 하나님께 뭘 요청합니다. 8절을 같이 보시죠.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땅과 자손. 땅과 자손.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땅과 자손은 이 신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땅과 자손. 당돌하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끝나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저 확실한 것 좀 주세요. 내가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확고히 믿을 수 있도록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당돌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힘드시면 놔두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당돌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때로는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주셔야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당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에도 간절함이 필요하고 끝까지 간구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네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도 그래요. 줬으면 좋겠어. 엄마 이거 좀 사줬으면 좋겠어. 한 30만 원짜리예요. 아빠 이거 좀 사줬으면 좋겠어. 그래놓고 뒷말을 해요. 힘들면 놔둬. 괜찮아, 없어도 돼. 그러면 사주려가도 아유 30만 원이 무슨 돈인데 하면서 그래 다행이다. 그냥 책 보고 공부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요? 가시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30만 원 힘들지만 카드라도 긁어서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해요, 엄마. 아빠,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이거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꼭 사주세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거예요. 사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나 필요해 한대. 그런데 없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면 사주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2, 3일 지나면 생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꼭 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주실 때까지 구하고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구하고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당돌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만큼은 당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만큼은 당돌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 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는 당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욕하지 않아요. 도리어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선한 일에 쓰겠다는데, 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그처럼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발전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데 그 부모가 그걸 안 해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선하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도마가 이를 보고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니까 10사람이면 10마디가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오셨는지 예수님이 조금 믿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예수님 오셨단 말인가? 살아나셨단 말인가?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없이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말 주실 겁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곧바로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뭐하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어떻게 놓아요?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쪼개지 아니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 보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무엇이요? 횃불이. 불이 쪼갠 곡이 어디로 지났습니까? 사이로 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비둘기도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체결의 장면은 일반 그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 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서로 약조를 맺고 계약을 맺을 때 행하던 관습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중간을 쪼개서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약속의 사건을 놓고 양, 갑이나 을이나 A나 B나 그 사람이 그 쪼갠 두 사이를 지나서 돌아갑니다.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만약에 너나 나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와 나 중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너나 나의 몸이 찢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의 방식으로 이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방식으로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원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불이 지나갔어요. 불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적인 증거를 가졌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통해 외적인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증거나 그리고 성령의 증거나 우리의 믿음의 증거도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나눕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을 내적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 그것을 외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을 할 때 씁니다. 내적 증거, 소명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내적 증거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적 증거를 쓰라고 합니다. 정말 말씀으로만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증거가 있으면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내적 증거, 외적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자, 불하면 또 모세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어디서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적인 증거를
증거를 가졌어요. 불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불이 붙었지만 이 꽃 하나도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의 임재. 마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신비로운 경험이죠. 또한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래도 자기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상도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애굽의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노인네가 나가서 내 백성 보내달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정말 그 일을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합니다. 빼니까 뭐가 됩니까? 나병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이 증거를 통해서 동일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 사역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이 불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이루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장렬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다 태워버리진 않았어요. 그런 불 아니에요. 불이 임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임했다는 것은 이전에서 기도할 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이 그 탄원한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곳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비록 지하에 조그마한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바로 그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두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의 시대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 갈멜산의 제단을 각각 쌓고 송아지를 잡고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불이 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안 믿는 가족과 안 믿는 이웃과 안 믿는 이 사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믿지 않은 가족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좀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하세요? 하시죠? 그래서 내 남편도 정말 빨리 구원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보여서 부모님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구원시키고 형제도 구원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좀 다른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돌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사사 가운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있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그 미디안을 치리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리라 하니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집입니다. 가문입니다. 그리고 내 가문 속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같이 작은 자가, 별 볼 일 없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미디안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에게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먼저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에게 말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리고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국물을 부어서 놓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곳에 인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무교병, 그리고 그 위에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염소 새끼와 그리고 떡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고 명령을 받으니까 이 미디안은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도마보다도 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오늘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임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새벽에 일찍 오겠습니다. 아침 일찍 또 새벽 일찍 나가보니까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그 옆에는 이슬이 없었어요. 자, 이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도리어 그 다음날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 한 뭉치 이제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이슬 한 방울 없게 해주시고 그 주위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도원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참 하나님이고 세상의 신들 가운데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 확실한 걸 좀 잡고 가죠. 긴가민가 해서 나중에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지 말고 확실히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준비해서 그물을 싣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같이 서로 협동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베드로의 사역을 베드로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가운데 귀한 은혜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또 그날따라 또 동일하게 3년 전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빈배의 인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그 증거를 경험했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또 약해질 때가 또 온다니까요.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네.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이 어두워지자 귀가 밝아졌습니다. 영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부인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를 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만큼 그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그 남은 인생,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가지고 제1차, 2차, 3차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재방송, 삼탕, 사탕처럼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간증을 자주 해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때를 생각할까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님의 길을, 왜 선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고단한 그 선교의 길을 유대인 날에 자기의 동료였던 친구들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그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못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 누가 방해해도 누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해도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시켜줄 만한 그러한 증거와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만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묻고 싶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교사, 성가대원, 찬양팀, 전도자의 길 걸어가면서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것 하지 말라고, 당신 교사하지 말라고 해도 그 교사를 할 만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전도자의 기질이 없네, 은사가 없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지 않았나? 누가 그래도 비방해도, 그 누가 방해해도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만한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찰스 스펄전도 목회 후보자승들에게 귀한 책을 써서 선물로 주었어요.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100번이면 100번 가지 말라고 한대요. 왜 그렇게 험난한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스펄전 목사가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위대한 스펄전 목사가 가라고 해도 그 목회자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외적인 증거가 없다면 포기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또 때로는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저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한 목회자의 이야기로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33호가 있는 동네에서 30호가 조씨 집안이고 세 가정이 산지기로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산어매라고 점을 치는 어머니를 시내에 있는 분을 어머니로 모시고 1년에 연중 몇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점을 치고 이 꽹과리 소리 같은 징 소리 같은 징, 북 소리를 가지고 징을 치면서 저는 옆에서 같이 얻어먹고 같이 놀면서 컸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작은 형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어릴 때 마음에 그냥 목사님이 좋으니까 목사님 시골의 목사님이니까 하얀 신발을 신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해볼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뭐가 좀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신학이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하면서 내가 신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3 때가 되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 교단이 우리 합동측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교단입니다. 복음적이지만 아주 조그마한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이 교파도 몰랐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고3이 되어서. 그랬더니 흔쾌히 원서를 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형편 어렵습니다. 서울에 가야 되는데 장학생으로 등록금 안 내고 가야만 신학을 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부르셨으면 등록금 안 내고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싫다면 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뻐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여기 있는 20살, 21살 오늘 학생들처럼 미안합니다만은 좀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나님 부르셨으면 가고 그냥 안 가면 또 다른 대학 가고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그래요.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첫 관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처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 거가 좀 맞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거를. 2년 동안 1, 2학년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찍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20살, 21살 그리고 22살 되던 해에 군대를 가려고 이제 신검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가는데 한 달 남겨놓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한 가지를 감사를 하고 두 가지 소원을 아뢰었어요. 한 가지 감사는 건강한 몸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 두 가지 소원은 하나님 기왕에 군대를 가는 것 어려운 부대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군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28사단 신병보충대로 가게 됐는데 306 보충대에 있다가 28사단 대대에 한 150명 되는 우리 기수가 153기가 6중과 5중과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치는 날 부모님과 가족들이 와서 그 부모님들 앞에서 총검술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잠깐 파티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헤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한 5중과 6중과 훈련을 받는데 1주가 끝난 후에 어떤 분이 저를 찾는데요. 봤더니 군종 참모님이에요. 그 사단에서 제일 높은 목사님이에요. 소령 목사님인데 박선호 목사님이라고. 찾아오셔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면담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경험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사단에 수색대대가 있는데 그 수색대대의 군종병이 몇 주 전에 왔는데 선임을 해갔는데 인가가 없는 신학교에 인가가 없는 신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새로운 군종을 꼭 뽑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신학생이 제가 있으니까 뽑은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1주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느 부대로 무슨 보직을 받았는지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 기도에 특별한 부대, 훈련이 센 부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좀 그분에게는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고참이죠. 나 대신, 나 먼저 한 달 전에 왔다가, 군종으로 왔다가 쫓겨났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 기도가 셌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주셔서 그분은 신학을 도와주시거나 신학을 잘할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조선배를 보니까 안 도와줬다가는 군대에서 삐딱하게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한 번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긴 부르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고, 주일 오전 예배는 박선호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9시에 오셔가지고 하고, 사단에 가서 11시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2년 넘게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워요. 이제 30개월 중에 이제 45일을 뺀 28.5개월을 군대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복학을 하려니까 한 9개월 남았어요. 생각이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또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려요. 돈 벌고 싶고요. 좀 딴짓도 하고 싶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6월 18일 날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도 좀 가보고 저기도 좀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북 영양에 한 1년간 섬긴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을 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잠깐 방문을 하고, 영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쨍쨍 내리치던 그날이 또 한 달이 좀 안 된 7월 10일이었어요. 6월 18일 날 제대를 해서 7월 10일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쭉 차지 않습니까? 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졸리고 해서, 그런데 비가 잠깐 내렸나 봐요. 창가에 옆에 있는 분이 앉아 계시고 저는 안쪽에, 통로 쪽에 앉아 있었어요.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8톤 트럭하고 우리 버스하고 부딪힌 거예요. 저의 왼쪽에 있는 유리창은 전부 다 깨져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그 중에 제 왼쪽 옆편에 앉아 있었던 분은 그 자리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어요. 내가 신앙을 다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군대를 다녀와서 아직도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그 광경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제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참 믿음 없는 모습, 신학을 하겠다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2년에 한 번씩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날 부르셨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기도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방황하니까 또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어찌 보면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온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는 길에 숱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지탱시켜 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두드러지게 있는 이러한 증거들이 저의 목회를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이 살아계신지, 주님이 하나님이신지, 참으로 그분을 따라야 될 것인지 증거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증거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증거를 생각하시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처럼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만남으로, 그리고 눈이 3일 동안 어두워졌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보게 되는, 이게 증거 아니겠어요?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얼마나 복된 길인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생각하면서 숱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단과 배신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남이 뭐라고 하면 토라지고 그만두시겠습니까? 함부로 그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의 길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누가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믿음 말씀을 겨우듭 들음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만 믿음의 증거를 얻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게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또 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증거와 표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경험케 해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그 길들 가운데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멋진 신앙인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